오늘도 그 프린트물이 뒤에 있으니까 꼭 가져다가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배웠던 것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같이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문장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주체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예를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 다가가게 되고 주어인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향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어떤 묘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제목을 복음의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나의 문장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주에는 하나의 문장, 복음이 담고 있는 문장이 말하는 바였다면 이번에는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의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목표가 어찌 보면은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러니까 비유할 때 하늘과 같이 하늘이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24편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시편 24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산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천국을 향해 간다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평지겠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을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산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하늘로 비유하여 그 높은 곳에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들을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름도 있지 않습니까? 구름보다 높은 주님이 계신 곳을 한번 이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이처럼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어떤 과정을 또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성경책을 히브리서를 펴보시고서 우리가 1장부터 그 내용들을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피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주제처럼 주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이야기하기를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에게는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말하기를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천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경배하라고 하시죠. 근데 경배를 오직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또 뒤에서 말하기를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그러니까 천사나 사역자들은 섬기는 어떤 역할로서 설명을 하시면서 반대로 이제 8절은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불리세요? 하나님이라고 불리세요. 예. 위에서는 말하기를 4절에서 더욱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또 6절에서는 경배를 받으신다. 아들께서. 근데 그분을 어떤 이름으로 불리나요? 하나님이라고 불리세요.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피조된 어떤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히브리서를 딱 피신 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영원하시대요.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다.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시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불법을 미워하시고 거룩하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존경받으실 그 크라이스트, 즉 메시아이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경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그분에 대한 속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이제 10절을 말하기를 간단하게 보면은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들을 놓으시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으로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창조에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는 외우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매우 어린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했는지 저희 아이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피조물, 특히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장에서는요.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2장으로 가게 됩니다. 2장에서 우리가 9절과 10절을 잠깐 읽어보면,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협 형제가 여기서, 또한 형제님 자매님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천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산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한다면,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말하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구원의 대장이 되신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즉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는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즉 부활에 대한 사건을 앞에서 조금 얘기를 했다면 14절 15절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된 것이므로 2장입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아까 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 즉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는 것이 확실하시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의 속박에 놓여져 있잖아요. 마귀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올가매어서 지옥에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속박을 예수님께서 깨워주셨다. 깨쳐주셨다.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14절 15절.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즉 죽음보다 더 위대하시다. 죽음을 깨치셨기 때문에 죽음보다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2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3장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3절과 4절을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이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을 지은 이가 집을 맡은 사람보다 위대하잖아요. 그죠? 위대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그 집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온 집을 맡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맡았던 모세보다 집을 지으신 이가 즉 주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3장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자신의 얼굴빛의 어떤 영광으로 인해 주님을 대면한 다음에 그 영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그가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얼굴을 띠게 됐던 것은 주님을 대면했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빛을 얼굴에 주신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당연히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가게 됩니다. 4장에서는 2절을 잠깐 읽어보면 우리 성경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히브리서 4장입니다.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은 말 그대로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즉 하늘들에 들어가는 안식의 어떤 주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주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가끔은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한 번 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냐 혹은 그 사람이 다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논조는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주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된 장을 볼 때마다 하늘 가기 위해서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셔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느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이나 연약함,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처럼 넘어졌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러니까 긍휼을 얻을 어떤 담대함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니까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 간구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지 않았느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저 정상을 바라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냐? 하늘들, 높은 하늘들 안에 들어가신 하늘에서부터 오셨던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14절부터 15절까지에서도 분명히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늘을 바라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4장에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바라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5장으로 가게 됩니다. 5장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조금 같이 엮여져 있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 5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가 같으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하기를 또 이제 8절 9절 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계속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에 따른 계통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5장부터 이야기가 좀 이어져 있는데요, 6장으로 말씀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어떤 교리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조금 보게 되면은, 우리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한 번 놓인 그 기초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17절에서도 6장 17절에서도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어떤 불변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하면서 7장에서도 어떤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이 문구들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나눴는데, 즉 6장 18절부터 7장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6장 18절에서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을, 불변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어떤 휘장 안에, 그곳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이러한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 말합니다. 근데 두 가지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적용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건 무슨 언약이다, 율법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전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조금 한번 잊어보고, 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당연히 불변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한다면 그에 대한 키는 뒤에서 말하고 있는 변한 것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키가 될 것입니다. 그죠?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변했기 때문에 불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6장 18절에서는 불변하는 것 두 가지를 말했는데, 7장에서는 12절에서 말하기를요,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 말합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 그리고 율법도 변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제사장 체계라는 것이 율법이, 법이 있어야지, 이처럼 행해라 하는 법이 있어야지 제사장 체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왜 말하느냐? 아까는 계속 지금 말하는 것이 멜기세덱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첫 번째 게 변한 게 뭐냐?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 두 번째, 그것을 임명하는 율법이 변했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서 말하기를 15절에서 14절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유다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레위 지파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안 돼요, 원래 예수님은. 근데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왕이시면서도 왕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꼭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 레위인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임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서 말하냐면은, 아론이랑 레위는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허리쯤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손들이 쭉 내려간다면요, 아론이랑 레위는 허리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인 그 아버지가 멜기세덱에게 희생물을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위대한 거죠. 희생물을 받은 거니까. 헌물을 받은 거, 11조를 받았으니까. 헌물을 받은 자가 위대한 거니까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모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그보다 아론이나 레위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이 더 위대한 것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도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돼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어서 아론과 레위, 허리쯤에 나왔던 그들이 법을 받아가지고 그 제사장 직분을 임명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장을 위한 것들, 레위기가 그거예요. 직무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그러면은 필요한 게 있죠. 그 직무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법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말하냐면은 7장 21절은 말하기를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 왜냐, 법을 받은 것이 맹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맹세,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6장 18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이 있다. 하늘에 누가 계시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께서 계시다. 아멘. 예, 우리를 위해 그 제사장께서 계시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맹세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변하는 것 두 가지, 바뀐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제사장 직무가 바뀌었다. 그거를 제사장 직무를 위해 주어졌던 율법이 바뀌었다 말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직무를 받으신, 이제는 영원한 직무를 받으신 레위인들이나, 그래서 재미난 것이 여기서 7장, 그러니까 예화를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7장 8절과 9절부터 말하기를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10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죠. 근데 여기서는 7장 8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여기서는 죽은 사람들이 11조를 받는다. 지금 히브리서를 쓸 때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아직 AD 70년 이전이니까요. 70년에 그 레위인들이 죽기 전에는 성전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하시는 이가 받느니라. 저기서는, 이곳에서 땅에서는 레위인들이 받으나 저곳에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실제 계시다. 받으신다. 또한 나는 11조를 받으신 레위도, 다시 설명합니다.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쯤에 있었던 그들의 자손이었던 레위나 모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아브라함, 즉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줬느냐?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면 받은 게 누구였냐? 멜기세덱이 받았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즉 그러면 11조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계속 받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영원한, 바뀌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면은 11조를 드리는 게 맞나요? 틀릴까요? 맞겠죠? 영원한 제사장께서 계속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전에도 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도 누구에게 줬느냐? 멜기세덱에게 주었었다. 이유 또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영원히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믿음을 어찌 보면은 주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생, 헌신, 눈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분명히 받으신다. 성경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면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점점 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8장에서는 가까울수록 이제는 완전한 8장 1절 2절을 말하면 성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시는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 쭉 말하면서 성전을 말하고 9장에서는 그곳에서 드렸던 이전의 희생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더 위대하다는 걸 말합니다. 즉 8장은
성막, 더 나은 성막, 하늘의 성막에서부터 오셨던 분이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매년마다 희생물을, 예전에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매년 매번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주님 하면서 드렸습니다. 근데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희생물보다 위대하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9장부터 9장과 10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우리 11절 12절을 잠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곳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계속 주옥과 같은 언약에 대해서, 그동안 그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흘리신 단번에 희생을 치르신 단번 속죄,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뒷부분을 읽으면,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 높은 곳 하늘의 성막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단 한 번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향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본향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11장 12장 읽어보면, 여기 제가 써놓기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이제 그냥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으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제 말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4절 계속 믿음에 대해 맞아. 5절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천국에 간 사람들이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천국에 도달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랬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하는 그 천국 본향, 그것이 믿음으로서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들이 도착한, 실제로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막무가내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100점 주실 거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도달할 그 소망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었지만, 그 지극히 높은 거 하늘로부터 오셨었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견디고 인내하셨던 이유가 그 하늘, 그곳에 도달할 그 아들들을, 우리들을 인도하실 그것을 위해서 견디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저 본향, 저 천성을 향해 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그 본향을 향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죠. 근데 본향을 향하는 그 노래들 중에서 이 세상 그러니까 괴로움이 심하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천성에 대한 이제 주님을 향한 천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멜로디가 나와요. 근데 다시 암울하게 다시 돌아가요. 왜냐? 우리가 아직 어디겠죠? 도달했나요? 아직 우리는 여기 서 있어요. 아직 우리의 여정이 남아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여기 있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를 말하냐? 히브리서 13장을 말합니다. 정상을 향한 발걸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다가갈 때면 다가갈수록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나의 믿음이 이처럼 놀랍게 되겠구나 라고 말하지만,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1절 형제 사랑을 지속해라. 2절 나그네를, 히브리서 13장입니다. 2절 나그네를 대접해라. 3절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라. 4절 결혼할 때 결혼 잠자리는 성결하게 가져야 된다. 5절 너희 행실을 탐욕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믿음의 실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처럼 걷고 있다는 것을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그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주님은 피조물보다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구원의 대장이시다, 죽음보다 위대하시다,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분이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에 따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다, 하늘의 성막에서부터 오셨다, 모든 희생물보다 그분의 피가 더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했었다, 우리 또한 도달할 것을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들뜨죠. 붕 떠서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하지만 13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말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형제 사랑을 하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결하게 삶을 가져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부터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치고 쳐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훌륭한 그 어떤 연세가 있었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조언을 했을 때 이야기를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고자 했던 게, 틀리는 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육체가 죽을 때 모든 게 끝나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여기고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소망 안에 갖고 있더라도 소망을 향해서 나의 눈은 저 정상을 향해서 바라보지만 내 발걸음은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처럼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더불어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